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새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강의할 것인데요. 에스겔서는 총 4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장대한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나눌 때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대예언서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왜 대예언서라 그러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그러고요. 학계, 말라기 이런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대예언서 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에스겔서의 이 성경의 제목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사람의 이름이죠. 예언서의 특징이 그 대언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그 성경의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근데 이 이름이 사실 에스겔서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핵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에스겔서는 누구냐? 이 에스겔은 부시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유대의 말기에 태어납니다. 그 말기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을 다 겪어가는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다니엘서와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연배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년배 정도 될 거다라고 이게 추론합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한두 살 정도 많을까? 아이가 비슷한 세대인데요. 그런데 잡혀온 시기는 다릅니다. 잡혀온 시기는 다니엘이 먼저 잡혀오죠. 다니엘이 먼저 잡혀와서 제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고, 이 에스겔은 그 이후에 약 4-5년 정도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다시 공격합니다. 다시 공격해서 그때 포로로 누구까지 잡아오냐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이라는 유대의 왕까지도 잡아옵니다. 여호야긴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까지 잡아와서 이 포로로 잡아올 때에, 그때에 에스겔도 제사장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대를 이을 유력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같이 잡혀온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597년이라고, BC 597년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하여 붙잡혀 옵니다. BC 597년이면 우리 한국은 어느 때일까요?
한국은 고조선 이전에, 고조선 시대쯤 되겠는데요. 고조선 초창기, 그때 역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이 특별한 거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이 신분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제사장이 아니었고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그가 출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더 이상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에스겔을 보면서 깨달을 바가 하나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전은 파괴되어져도 그 성전 안에 계셨던 주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하여 흔적조차도 없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임하여 계셨던, 지성소에 임하여 계셨던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조차도 파괴되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성전 안에 임하여 계셨던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에게 또다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예언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비록 성전은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 주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은 강건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믿음의 선언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늘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이 언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급은요, 제사장 계급은 25세 이전까지는 말씀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13세까지 말씀을 다 암기하죠. 그리고 25세가 되어지고 나면 그 25세부터 30세까지 그 5년 동안 이제 제사장으로서 훈련받는 견습생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견습생 생활을 해야 하는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기 시작해서 그가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30살이 된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30살일까요? 여러분들 30살 그러면 떠오르는 나이가 또 하나 있죠? 누구의 나이가 떠오릅니까? 30살, 30,
그러면 성경에서 30세에 쓰임받은 세상에 출현한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30살에 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타나 세례를 받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왜 30에 시작하느냐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어지는 나이가 30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단히 이게 전통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통.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영광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야기를 보면 에스겔은 25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만 그 전까지 유대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훈련,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았지만 받고 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그의 나이 30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에스겔은 이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그가 몇 세까지 활동하냐면 52세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그 마지막 장까지 쓴 나이가 52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을, 에스겔서를 1장부터 48장까지 쭉 읽어 나가겠지만 이 말씀이 총 쓰여진 기간이 몇 년이에요? 약 22년 동안 쓰여지는 겁니다. 22년 동안. 그러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죠. 22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2세 됐을 때 말씀의 계시가 끝나는데 그때쯤이 언제냐면 제사장들이 이 은퇴하는 나이가 50세 전후예요. 50세 전후. 50세 전후에 은퇴해서 이제 은퇴하고 이 은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하나님도 이게 일하는 때, 쉬는 때, 훈련받는 때, 일하는 때, 또 쉬는 때 이렇게 정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어느 기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나이로 따지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리타이어한 나이가 되어졌지만 그때 나이 기준과 지금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때는 강건해야 80이요. 대부분 이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요 60에서 70 사이에 다 대부분 60세가 되지 않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이제 노년인 거예요. 노년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80은 기본이 됐고요. 뭐 12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에스겔이 기록된 곳은 어디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발 강이라는 강은요, 운하예요, 운하.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이 하류에서 이 육지에다가 물을 대기 위하여 또 교통 수단을 백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운하, 그 강가에 그 지역, 그 운하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록되어집니다. 또한 이 에스겔서는요, 이 4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48장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이 에스겔서는 5가지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5단락으로. 그 첫 번째가 1장 1절에서 3장 27절까지인데요. 이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이 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소명받는 이야기가 3장까지 기록되어지고요. 또한 4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무려 21장에 걸쳐서 장대하게 기록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장대하게 기록되어졌냐면요, 이때 당시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에스겔 바로 전에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약 3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북쪽에서부터 사람들을 그 군사를 데려다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하라 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에 빠졌던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빠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회개 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항하여 아니다.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심판의 내용에 합당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에도요 똑같습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 기준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살아있는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서 있는 교회인가, 진실한 선지자가 서 있는 교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는 교회보다 회개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그 교회 오면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치유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만 막 하는 교회들이 세계에서는 부흥해요. 이걸 존 버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로역정에서 대로를 가냐, 좁은 길을 가냐. 좁은 길은 회개의 길이고요. 대로는 회개 없이 누리는 길입니다. 에스겔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첫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냐?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그 주님께 물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움이 내 영 안에 어떤 영역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당시에 회개에 대하여 무려 21장에 걸쳐서 쭉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그 세 번째 단락은 25장부터 32장까지 좀 지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는 당대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열국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요. 완성할 때 무엇을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해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그때 쭉정이들로, 가라지들로 구분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불에 던져버리시죠. 그렇게 불에 던져지는 그 열국들, 그 던져지는 민족들,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던져지는지, 심판받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요, 그 유명한 단락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에스겔서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전 세계 부흥사들이 빼놓지 않고 쓰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7장부터 이어지는 이 그발강가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광경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가 이 네 번째 단락에 33장부터 39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 33장부터 39장까지는 언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냐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2600년 전에 어느 시대의 것을 예언했어요.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이야기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진 기록은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이 건설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새 성전.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는데 새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새 성전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까지는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회, 성도들이다. 따라서 성전은 뭐냐? 지금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것을 신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 성전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0장 이후는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는데, 이 새 이스라엘의 건국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전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 그 열국을 심판하고, 열국을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에스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보면요, 이제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그발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발강가에 서 있는데 그 그발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은 절망에 빠졌겠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왕도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왕국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 절망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어떤 신분이에요? 포로된 신분이에요. 포로는 어떤 사람 존재의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포로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 사방으로 갈 수 없는 꽉 막힌 갇힌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갇힌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겔은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방으로 갈려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하늘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이 뭐예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았다. 곧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역경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위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요. 그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느 자리에서 임한다고요? 기도의 자리.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일지라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그발 강가의 수인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저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주님, 그래 주님이 주신 크신 권능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룩한 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사랑하는 지체마다 새벽 제단을 쌓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신교회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신 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하오니 이곳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나라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아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마지막 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